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내지액계 6효사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지액계 6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내지액계의 전체적인 뜻과 또 괴사, 단사, 상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6효사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지액계라고 하는 것은 아래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내출 지분이다. 자, 땅속을 나와서 떨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지액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우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위는 우레고 아래는 땅이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설계편의 내용에 따라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움직임의 특성을 갖고 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쁠 예자, 즐거울 예자를 쓴 내지액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고 6효로 보면은 여기 있는 구사를 중심으로 구사를 계급으로 말하면 고급 관리인데 지금 내지액계에서는 제우라고 칭했습니다. 이건우 할 때 그 제우 후자가 바로 구사를 가리킨다. 임금인 유고가 구사를 제우로 임명을 하고 제우를 신임하고 이 구사 제우가 임금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자,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니까 위아래가 응하게 되고 상하가 응하게 되고 주역은 한 개가 6개 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사를 제외한 나머지 5효가 응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천하 사람들이 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거, 물론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거죠. 천도에 순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지액계라는 것은 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지액계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괴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읽어서 기억이 좀 더 선명해지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지에게 개사입니다. 예는 이건우 행사 하나니라. 기쁠 예자고 즐거울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은 자, 이건우 행사 하나니라. 이로울 이자에 세울 건자, 제우 후자, 행할 행자, 무리사자입니다. 제우를 세워가지고 무리를 행하면 이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전에 괴상에서 제가 설명 말씀 드렸듯이 유고의 신임을 받은 구사, 내지액계 중에 유일한 양요입니다. 그 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가 함께 응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롭고 그것이 바로 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우 행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자의 그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예는 자 강응이 지행하고 강이 응해서 뜻을 갖다가 행한다. 강에게 응한다는 뜻입니다. 또 나머지 5개가 순종을 하니까 강이 응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사가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천하의 사람들이 자 응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구사에게 5개가 순종을 하니까 천하의 사람들이 순종을 하니 강이 응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강응이라는 말이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응이 지행하고 강이 응해서 뜻을 행합니다. 뜻지자 행할 행자지 않습니까? 뜻을 행하고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순이동이라,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그래서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왜 성인 지도에게 순종해야 진정하게 기뻐할 수 있는가는 자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 순이동 고로. 기쁠 예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즐겁고 기쁘는 것은 순이동 고로,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그 말이죠. 성인 지도의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천지 여지 온. 자, 하늘과 땅도 같을 여자 갈지자입니다. 하늘과 땅도 같거늘,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천지도 이와 같거늘. 천지가 이와 같거늘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곤이 건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얘기죠. 자,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순종으로서 움직인다는 말을 천지와 결부시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은 하늘에게 순종하고 움직인다. 그래서 천지도 여지온, 이와 같거늘. 자, 이 한건우 행사호여, 하물며 항자입니다. 자,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하물며 건우 행사호여, 제후를 세워서 무리를 행함이요, 그 말이죠. 그래서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히 기뻐할 수 있고, 천지 여온, 천지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제후를 세워서 무리를 행함이요, 말할 것도 없다. 조금 유치 해석을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습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함으로써 이제 내리에 남고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간단하게나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 이순동 고로. 천지가
써있자 순종할 순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움직임이라 고로 이런 까닭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천지이순동이다. 땅이 하늘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고로 자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이다. 자, 일월이 불가하고 지나칠 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나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하늘과 땅이 지나치지 않고 사시 불턱이라 사시가 어긋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주역에서는 하늘의 섭리가 뭘로 드러나게 되느냐. 음양의 변화와 사시의 변화로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을 변화시키고 사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늘의 역할이요 하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천행야라 이런 구절이 주역 계사상하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하니 해와 달이 어긋나지 않고 사계절의 변화가 어긋나지 않으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의 섭리는 계절의 변화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으니까 하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 근거로서 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진정 기뻐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늘의 뜻은 어긋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긋난 적이 없는 그 실예가 일월불가 사시불턱입니다. 해와 달은 어긋나지 않았고 사시의 변화는 어긋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은 이기적이라 내 생각이 앞서서 성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공부할 때는 또 각종 종교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법회를 통해서 법문을 들을 때는 동의를 하는데 그 장소를 벗어나면 곧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인의 말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기 때문에 흉해진다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그래서 기륭자는 실덕지상야이요. 기라고 흉한 것은 성인 지도를 얻고 이름의 상이다. 성인 지도를 얻으면 기라고 이러면 흉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월불가 사시불턱의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견으로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월이 불가 사시불턱하고 성인이 이순동고로 성인이 이로써 순종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적형벌이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이 그 하늘의 법칙에 순종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적형벌이 청이 민이 복하나니 맑을 청자입니다. 백성민자 이벌복자인데 여기서는 복종할 복자입니다. 이래서 적형벌이 곧 형벌이 맑아서 공명정대하다는 거죠. 형벌이 맑다는 것은 사법정의가 이루어져서 공명정대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맑아서 민이 복하나니 온 백성들이 성복을 한다는 거죠.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복종을 하나니 예지시 대이제라. 성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진정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에
시성의 뜻이 대이제라. 참 크구나 그 말이죠. 참 크구나. 그래서 나를 버리고 성인의 말씀을 믿고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걸 알아라. 그런 얘기를 내지에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에 의지를 하면 성인의 말씀에 머물게 되면 편안할 수 있게 된다라고 자 대학 경문제 1장 지어지선의 경지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지지 머물 것을 알고 나면 유정 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고 나면 능히 고요할 수 있고 능히 고요해야 편안해질 수 있고 편안해져야 능히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해야 능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과 소통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안할 안자라고 하는 것이 그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 성인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믿고 의지함으로써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대상사입니다. 그래서 상활 내출 지분이 우레레자 날출자 땅지자 떨칠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레가 나와가지고 땅 위에 나와서 떨친다는 겁니다. 옛개가 내지 옛개지 않습니까? 우레가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가 땅 위로 드러나가지고 떨칠 분자 떨침이 예니 그것이 예니 성인의 말씀이 땅 위로 올라왔으니 성인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니 선왕은 이하여 선왕은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자각숭득하고 지열작자의 절골락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악을 보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지켜야 될 각종의 예법, 예절 그걸 예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은 하늘에 순종을 해가지고 예악을 만들고 또 숭상할 숭자 덕덕자입니다. 하늘을 숭상하고 성인지도를 숭상하고 덕을 쌓는다 하야 언천지 상제하야 입에조고 하나니라. 그래서 언나라 언자인데 성할 언자 성대할 언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늘을 섭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상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에 순종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기뻐하지만 말고 하늘에 성대하게 올릴 천자 바칠 천자입니다. 그래서 정성된 마음을 갖다가 성대하게 해서 바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언천지 상제하고 상제님한테 성대하게 바치고 입에 조고 하나니라. 이로써 조상을 짝하니라. 상제님한테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을 짝해서 지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천지 상제하고 입에 조고 해서 기쁨에만 머물지 말고 감사의 예도 올리고 하라는 거죠.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 개의 뜻과 개사와 단사와 상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육효사로 들어가서 육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육입니다. 명예니 흉하니라. 울명자입니다. 그래서 기쁠 예자죠. 울리는 기쁨이니 기쁨을 갖다가 울림이니 흉하니라. 기쁨을 드러내니까 흉하더라는 얘기죠. 상활 초육 명예는 지궁하야 흉야이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요는 양자리인데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르지를 못합니다. 계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육을 읽고 있습니다. 이 초육은 자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고 자 중을 얻은 자리는 이요와 오요인데 초요라 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중입니다. 이 초요는 이웃과 친할 때도 없습니다. 단 구사와 짝이라 구사와 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10살 줄이고 지금은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내지예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지예계라는 것은 순종으로서 움직임으로 움직여가지고 진정 기뻐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수양하고 공부해야 될 또 자리도 바르지 못하고 비호도 없는 이런 여건에 처해 있는 초육이 기쁨을 바깥으로 들리도록 기뻐할 때가 아니겠죠.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기쁨이 울리면 흉하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육 효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초육은 명예니 즐거움을 울림이니 드러냄이니 흉하니라. 왜 흉한가를 공자께서 자 상활 초육은 명예는 초육이 자 울리는 즐거움을 갖다가 드러내미니 울림이니 왜 그것이 흉한가를 공자께서 뜻짓자 막힐 국자입니다. 뜻이 막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뜻이 막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육은 사람으로 따져 나이로 따지면 10살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64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했던 중천근계로 따지면은 잠용 물용입니다. 지금은 잠겨있는 용이라 쓰면 안 되고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자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이 나를 옳게 봐줘도 번민하지 말라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가 초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천근계를 공부하면서 중천근계 육효사는 나머지 63개 궤의 육효사 안에 그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떤 계를 공부를 하든 초요에는 중천근계 초요사인 잠용 물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요에는 혈룡제전 이견대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사를 정리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초육 명예는 초육에 울리는 즐거움을 울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잠용 물용의 때고 수양하고 공부해야 될 때인데 즐거움을 갖다가 울린다면 뜻이 막혀서 흉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는 자 지궁흉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막힌다는 거죠. 자 저희들이 계사상편을 공부할 때 자 귀천이 정이요 또 기천이 위요 이런 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에서 말하는 귀천이라는 것은 가치론적인 의미에서 귀천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면 귀한 것이고 잘못 수행하면 흉한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지예계의 초요로 본다면 지금은 엎드려서 공부해야 될 때고 수양해야 될 때이지 즐거움을 밖으로 드러낼 때가 아닌데 즐거움을 드러냈으니까 역할을 잘못 수행한 거지 않겠습니까? 귀천으로 따지면 천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는 지궁흉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막혀서 흉해지는 것이다. 일종의 경계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내지예계 자 순종함으로써 움직여가지고 기뻐하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종해서 엎드려서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고 이제 이요입니다. 공자께서는 이 이요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셔서 개사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했던 효가 바로 이요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기란이라 상활 부종일 정길은 이중정야인이라.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괴상에서 유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상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유기는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음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르죠. 그래서 자,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이 덕중을 한 효입니다. 정이 덕중. 정이 덕중을 한 효입니다. 자리도 바르고 중을 얻었습니다. 단지 위아래 친할 수 있는 비요도 없고 또 오요가 짝인데 같은 음이라 응요가 없습니다. 비요도 없고 응요도 없지만 자리가 바르고 중을 얻었습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가 자리가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는 덕중을 했다는 거죠. 덕중을 해서 성인지도를 자각하고 성인지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요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유기는 사이계자인데 절개계자입니다. 여기서는 절개계자로 내지에게 이요에서는 절개계자로 뜻을 이제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우석이라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절개가 굉장히 굳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군자의 절개는 어떤 절개이겠습니까? 성인에 대한 절개겠죠. 군자는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덕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자, 이요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내지예께에서는 순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를 갖다가 순종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유기는 음자리에 음이 왔습니다. 음은 순종을 잘 합니다. 또 중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얻어가지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고 있는데 개우석입니다. 그 순종하는 성인 지도에 순종하는 절개가 돌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개우석입니다. 자,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부종일이니 아니불자 끝날 종자 해일자입니다. 하루가 끝나지 아니했음이니 이 말은 개사에서는 기다릴 사자를 넣습니다. 기다릴 사자를 넣어가지고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공자께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종일이라는 말은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 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았기 때문에 성인 지도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움직이는데 성인 지도를 자각을 했으니까 자각을 했으면 곧바로 일어서서 움직였지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순이동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순이동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순이동을 부종일이다. 제가 아까 개사에서 다시 강조할 때는 기다릴 사자를 넣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우석이라 성인 지도에 대한 절개가 돌과 같음이라 부종일이니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으니 정코 기란이라 그 말입니다. 확실히 이해 가셨죠? 순이동의 관점에서 유기효사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상활 공자께서는 부종일 정기는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임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정길, 바르고 길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공자께서 써있자, 가운데 중자, 발을 정자를 썼습니다. 이 중정야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도로서 정도를 바르게 행했다는 뜻이죠. 성인 지도를 바르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정과 정중이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걸. 그래서 중정은 중도를 근원으로 정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자, 정중은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중정지도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이 중정야라. 그래서 잠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중정지도를 6효로 적용을 시킨다면 유고 성인의 말씀이 중도입니다. 유기 군자가 바르게 행해야 되니까 정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천도라고 하셔도 되고 다른 말로 인도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근원으로 한 거죠. 저희들이 바르게 행해야 될 정도라는 것은 중도를 근원으로 한 정도입니다.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부종일 정길은 이 중정야이니라.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움직였다는 건 이제 제가 유추해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뜻을 집어넣은 겁니다. 순이동의 뜻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종일 정길은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바르고 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중정야라. 중도로서 정도를 행하는 것이다. 성인 지도로서 군자 지도를 행하는 것이다. 성인 지도를 믿고 성인 지도를 순종하면서 군자 지도로 움직이는 것이다. 순이동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사묘입니다. 사묘로 와서 우예이라 해며 지하야도 유해일이라 상활. 자, 우의 유희는 위부당야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삼은 쳐다볼 우자입니다. 기쁠 예자죠. 그래서 바라보는 즐거움, 쳐다보는 즐거움입니다. 바라보는 즐거움이고 쳐다보는 즐거움인데, 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쳐다보느냐, 6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서두에도 유고 임금의 신임을 받은 구사가 성인 지도로 가지고 정도를 행하는, 자, 제후입니다. 이 사람이 제후라. 이 제후를 세워서 다스리 무리를 행함이 이롭다. 그래서 제후를 세우니까 위에 있는 백성과 아래에 있는 백성이 전부 다 응하더라. 전부 다 응해서 기뻐하더라. 그것이 내지의 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육삼을 읽고 있습니다. 육삼은 상육이 짝이라 상육을 쳐다봐야 되고 성인인 유고를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내지의 깨는 오음이 일양을 쳐다보는 겁니다. 모든 음이 천하의 백성들이
제후인 구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상하가 천하의 백성들이 일양인 제후를 갖다가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3에서 바라보는 즐거움, 그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구사 제후를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6.3은 우예이라. 자, 쳐다보는 즐거움이라. 자, 해며 뉘우침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 뉘우칠 해자를 대다수 후회할 해자로 읽어냅니다. 근데 이 6.3요 첫 번째 저 해자는 뉘우칠 해자로 읽으시고 뒤에 있는 두 번째 해자는 후회할 해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기도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예는 쳐다보는 즐거움이라 뉘우치며, 뉘우치면 길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사편에서 어떤 계기점에서 후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면 길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흉하다. 그래서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좋으면 길하고 재수가 나쁘면 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는 마음을 먹느냐 인색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기륭이 결정이 된다.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륭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구사의 제후를 쳐다보는 즐거움이라 쳐다보고 뉘우치며 머뭇거릴 지자입니다. 지하야도 만일 후회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을 더디게 하면 그 말입니다. 자, 더딜 지자거든요. 머뭇거릴 지자입니다. 구사의 제후를 바라보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뉘우치며 만일 뉘우치는 것이 뒤지면 머뭇거리면은 있을 유자 후회할 해자 후회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주는 경계사죠. 성인 지도를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구사 제후를 보고 뉘우침이 있었는데 뉘우치는 게 늦어지면 더뎌지면 후회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뉘우치고 움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순이동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순이동의 관점에서 읽어내시면은 내지에게 효사는 빨리빨리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우예유해는 쳐다보는 즐거움인데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후회함이 있게 된다는 것은 가운데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앞에 있는 우예와 끝에 있는 유해를 붙여서 우예유해는 쳐다보는 즐거움이라 뉘우침이 있는데 더디면 후회함이 있게 된다는 그 후회함이 있게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위부당야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공간적인 위치만 마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시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부당야라고 하는 저 구절을 공간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시간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뭐 하라는 뜻입니까?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순이동입니다. 내지에게서 수없이 강조하는 순이동입니다. 순종하면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요로 왔습니다. 구사는 유예라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대유덕기니 물이라 붕이 함잠하리라. 상활 유예 대유덕은 지대행야이니라. 이 글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괴사에 이건우 제우를 세워서 무리를 행하면 이롭다. 이건우 행사의 제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우인 구사효를 익숙고 있습니다. 이 구사가 나머지 오음을 갖다가 함께 거느려서 무리를 행함으로써 기뻐하게 되는 내지액계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주효라고 합니다.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주효라고 합니다. 구사는 유예라. 말미암은 기쁨이라. 상하가 모두 기뻐하고 상하가 모두 즐거워하는 것은 성인이 세운 제우 구사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는 거죠. 구사로 말미암아서 상하 천하의 백성이 다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예이라 말미암은 즐거움이라 대유덕이니 크게 얻는 바가 있음이니 성인 지도에 순종하고 움직임으로써 크게 얻는 바가 있었습니다. 진정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유덕이니 물이라 절대 부정사인 말물자를 썼습니다. 의심할 자를 쓰고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단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턱하다고. 해와 달이 어긋나지 않고 사계절의 변화가 어긋나김이 없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물입니다. 말물자 의심할 자.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한 톨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말물 아니 불자와 없을 막자가 아니고 최대 부정사인 말물자를 썼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함이라 붕이 벗이 이 법붕자는 조개 패자에서 왔기 때문에 10을 상징한다. 이 말씀 참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벗이라고 하는 것은 열십자인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붕이 합할 합자 비녀잠자입니다. 비녀로 가지고 합한다 하리라. 친구가 사람의 머리를 빗어서 다 묶어가지고 비녀를 꼽아가지고 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인 지도에 순종하고 움직이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법붕은 10을 보고 말하고 성인 지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로 가지고 그 많은 머리카락을 비녀를 꼽아가지고 고정을 시키듯이 천하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천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묶어가지고 다 같이 즐겁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길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뜻을 그렇게 이해해 가면서 효사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괴사, 단사, 대상사를 바탕으로 육효사를 읽어내야 된다. 매 괴를 말씀드릴 때마다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 주십사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붕은 열십을 말하고 하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도 성인 지도로 가지고 천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고 나면 그 머리를 말아 올려서 비녀로 꼽았지 않습니까? 천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둘 수 있었던 것은 비녀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속인 쇠로 만들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계편 11장에 쇠와 쇠금자 쇠와 금은 근입니다. 근도입니다. 근도로 가지고 중도로 가지고 성인지도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반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유의 대유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은 기쁨이라 크게 얻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대행야이니라. 그래서 뜻이 크게 행합니다. 큰 대자 뒤에는 항상 하늘 천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뜻이 크게 행한다. 뜻이 하늘의 뜻대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으로 뜻이 크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다 함께 기뻐하게 하고 다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5요입니다. 유고는 정하되 질하나 항불사 이로다. 상활 유고 정질은 성강야 일세오 항불사는 중미 망야이니라. 임금인 오요입니다. 오요가 세상을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임금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임금이 유약한 임금이라 구사를 제후로 세워가지고 이건후 행사하나니라를 했습니다. 제후를 세워서 무리를 행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그 임금입니다. 그래서 유고는 정하되 바르되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제후에게 권한을 넘겨줘서 신임을 하고 전 상하 백성 천하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 건 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되 질하나 병질자입니다. 병이 있다고 하나 어떤 마음의 병이겠죠. 본인이 직접 행해야 되는데 능력이 미약한 점이 있어서 제후에게 맡겼다면 마음의 꺼리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추 해석을 하되 마음의 병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질하나 마음의 병은 있다고 하나 항불사 이로다. 성인 지도에 대한 항상됨이 있으면 항상 항자가 바로 그 뜻입니다. 항도 내풍 함께의 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 입을 자 죽을 사자 항상 죽지 않는다. 성인 지도로 가지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고 그러면은 공자께서 유고정질은 유고가 바른데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강야일세오 탈성자 굳셀강자입니다. 잠시 육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고임금, 유고효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 유교는 구사제우, 양이지 않습니까?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강자죠. 그래서 이 유고가 구호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구호를 타고 있죠. 강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유약한 임금이 제후에게 신임은 하죠. 제후에게 맡겨서 천하백성을 중도, 성인지도로, 비녀로 한꺼번에 묶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항도로 하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고 정질은 유고가 바르지만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강을 탔다. 구사제후를 올라타고 있다는 얘기죠. 불편함이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항불사라고 하는 것은 항도로 하면 죽지 않는다는 건 공자께서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셨느냐. 중미망야라. 중도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도로 하면 망하지 않으니까 천도, 중도에 대해서 순종하고 중도로 움직이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괴사, 단사, 대상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히 순이동으로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미망야라. 공자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
하지요. 그래서 중미망냐다. 중도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항불사다. 항이라는 건 항도라고 말씀드렸고 성인지도에 대한 항상됨, 중도에 대한 항상됨이 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 중도로 하면 중도에 대한 항상됨으로 하면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효입니다. 상육은 명예니 성유유라야 무구일이라 상활 명예재상이언이 하가장냐 일이요. 상육은 어두울 명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인지도로 가지고 성인지도에 순종하고 움직임으로써 진정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왜? 명예 때문에. 어두운 즐거움, 소인지도에 빠져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어두운 즐거움이겠죠. 그것이 명예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즐거움이니 성유유라야 이룰 성자 있을 유자 변할 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졌지만 소인지도에 빠져서 어두운 즐거움으로 이루어졌지만 자, 유유라야 변함이 있음이라야 변해가지고 성인지도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걸로 변함이 있어야 무구일이라 허물이 없음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명예재상이언이 어두운 즐거움인데 자 있을 제자 윗상자 위에 있으니 제일 끝에 있으니 지금 상효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끝에 있으니까 하가장야일이요. 어찌하자 가을가자 길장자입니다. 어찌 가히 길겠는가. 이제는 끝이니까 가히 길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내지 옛계를 공부했습니다. 내지 옛계 중에 육효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효사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 진정한 즐거움이 뭐고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효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순이동을 염두에 두고 성인지도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효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듯이 일월이 불가하고 사시불턱입니다. 자, 일월 불가 사시불턱은 우리가 왜 성인지도를 믿고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에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즐거움에 빠져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있으면 성인지도를 따르는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순이동의 변화가 있으면 허물이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지 옛계 부분은 종교를 믿는 분은 종교에 대한 신앙심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소인지도를 버리고 성인지도를 따라서 진정 기쁨이 뭔가를 깨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숙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따를 숫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숙계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내지 옛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조한 점이 많습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